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거죠. 멸망은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순간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징글벨을 부르고 또 성탄 찬송을 부르고 또 기뻐하고 하는데 마음속 한 구석에는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슬퍼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입니다. 저는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 책을 써서 이제 이것을 보급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꼭 죽으면 지옥 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더라는 말이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창피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천국 갈 걸 못 믿느냐, 이런 말 들을까봐 속으로만 끙끙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에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죠. 외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아들입니다. 둘째,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 구주. 구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 자기 백성은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무슨 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까? 이거 현미경 봐가지고 압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내 마음 압니까?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지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가짜로 예수님 믿는지 정말 예수님을 속으로는 안 믿는데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이 비록 약하든지 강하든지, 내가 지금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해서 혹 죄를 짓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진짜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신자는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혹시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진짜 신자는 반드시 죄 짓고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가짜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짓는 신자들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가짜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이게 보통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이건 폐륜 행위를 저지른 거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야. 이거 보통 죄가 아니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죄를 지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도 육신만 사탄에게 맡겨서 육신을 죽이고 영은 구원을 받도록 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 말이, 이 취하였다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아버지 아내와 동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또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천인공노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한 육신만 죽이고 영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비록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마음의 논의로 육신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생명을 줘놓고 뭐 죄 많이 짓는다고 또 지옥 보내고 그럼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건 임시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모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죄 많이 지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사기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책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줬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영생이 뭔지 알면서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꼭 지옥에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이 이제 많은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세한 것은 이 책을 보시거나 또는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 제2강, 제3강 현재 22강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부터 이제 보시면은 구원론 난해 구절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 시간에는 그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이 구원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99%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나는 지옥 가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 이 구원이 무슨 뜻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너희가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상을 받으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상 받는 걸 의미하니까 상을 받을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럼 상을 받는 사람이 상밖에 못 받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복도 받고 상도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다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복받고 상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한 것이죠. 그 증거를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제시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 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여기 큰 복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영혼 구원 받는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은 영혼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잃지 않은 영생을 예수 믿을 때 받았는데 또 다시 영생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영원 구원으로 전부 해석을 하는 것이죠. 99%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못 이루니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나같이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12장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에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님처럼 충성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뛰어난 이름 받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충성해서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충성해서 복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충성해서 상 받았습니까? 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질 일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뛰어난 이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복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뛰어난 이름 받고 하나님 편에 만났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상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문맥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카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거 바로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1만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만 명이 내지 2만 명 되겠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또 기절하거나 사고 나면 이거 안 되는데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대다가 제자들이 겨우 연구해낸 것이 이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건 좀 사먹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 데려가서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도대체 뭔 뜻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둘 중 안에 하나겠죠. 10,000명 이상 먹을 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진짜 주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라는 건데 사실은 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반어법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반어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반어법을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구원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명의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둘 중 하나죠. 그럼 이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는 뜻이고, 율법을 지켜서는 누구도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5장 보면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음욕을 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뭐 어지간한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멍청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니까 율법을 지켜 너가 한번 천국 가려면 내가 가르친 율법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는 내가 가르친 이 율법, 이것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저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도 못 들어가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김황희 목사님 계신데 김황희 목사님 차 끌고 오셨어요. 차 저 주세요. 차를 주시고 집에 돈 얼마 있는지 돈 다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습니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 천국 가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르쳐 놓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한 거죠.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다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 어디 가면 구원에 확실할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자살을 합니다. 자기 구원 못 받을 걸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드님은 전도사님인데 간음죄를 지은 것이 발각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는 그가 자살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인데 뭐 살만 나옵니까? 죽는 거죠. 이게 아버지 목사님도 아들 지옥 보내놓고 뭐 자기는 뭐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부자가 자살해. 목사님, 전도사님이 자살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자살 안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분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빨리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자살을 못해요. 자살하면 당장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 왜 그 자살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막 깎아먹고 그러는 판에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냥 자기는 자살하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빨리 가자는 거지. 지옥 가면 살 맛이 뭐 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절망에 빠지면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잘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없나니가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지옥 갈 죄인으로 만들어서 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못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주게 해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킨 만큼 상을 주게 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지킨 만큼 벌을 주고 상을 빼앗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절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 천국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론 난해 구절들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착각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영혼 구원으로 착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행함이 없으면 복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영혼 구원 못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절대 천국에 못 가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내가 천국 가려면 나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길밖에 없다. 내가 나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을 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복을 빼앗기고 상을 빼앗기는 거, 더 심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 육신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요. 천국 가게, 이미 천국은 갈 자격을 얻어놨으니까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오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는 거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상식을 베풀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미 구원 얻은 그 구원, 영생 준 영생을 얻으려고 또 그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영생을 줬는데,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은 구원을 줬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영생을 또 받으려고 그러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사람 같으면 하나님 복장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